험하고 고르지 못한 삶이 평탄하게 되는 길. 험하고 고르지 못한 삶이 평탄하게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그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인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고, 마지막 이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이 교만 때문에 유다의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라는 예언의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사야서의 이 후반부로서 심판으로 인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반부의 시작인 이 40장의 이 예언의 말씀은 그 39장의 그 역사적인 그 사건으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그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진노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무기력과 이 고통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파멸시키는 것에 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정결케 하고 그 죄를 용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이 징계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제 바벨론 70년의 노역의 때 포로 생활이 끝났고 그 죄, 우상을 섬겼고 약자를 착취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 버린 그 땅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즉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 항상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 죄에 대한 이 깨달음,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새로 회복시키는 데에 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목적이 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이 목적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면 일단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라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이 혼란이 생기고 고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 고통 속에서 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죄의 자리에서 이 돌이킬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한다면 그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죄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간격, 이 다윗이 고백한 이 구원의 간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에서 먼저 벗어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혹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즉,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그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이 죄로부터,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통당하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면은 오히려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이 성도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고, 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제3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지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되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 건진받은 것,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에 대해서 입이 간질간질하죠.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정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처럼 이 적막했던 그 자신의 인생,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무엇이 열립니까? 이 말씀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이 은혜로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이 기도의 통로가 이렇게 뚫리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죄로 인한 자신의 이 내면, 이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므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평탄하게 된다, 즉 평안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절 말씀해 보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죄로 인한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언덕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고르지 않고, 그리고 험한 자신의 삶이 이 평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시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이한다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이 관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그를 통해서 이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고
험한 자신의 삶이 이 평탄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자랑하고 싶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았다면 그 위로의 경험은 반드시 세상을 향한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이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 오늘 코아상가 가서 겨울 옷 준비하고 그리고 신발도 준비하고 그리고 반찬도 사서 자랑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좋은 옷을 사게 되면 야 그곳에 가니까 참 옷이 좋더라. 아니면 내가 새 옷을 샀다.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가 이 섬김의 모습, 즉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6절 말씀해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에 이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게 보이지만 오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외치라는 것이죠. 즉 땅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는 그러한 불쌍한 그러한 영혼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풀과 같이 마르고 꽃같이 떨어지게 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만 그 하나님의 이 만족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매달리지 않도록 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진정 행복했다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참 만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 그리고 흠하고 고르지 못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만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이 다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찾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깨어져 있는 그 관계를
왜 깨어져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좀 푸른 마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다. 저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고르지 못하고 험한 우리의 모든 삶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삶의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삶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삶이 평지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